우리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의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좀 편안하려나 싶은데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또 염려하고 또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염려 두려움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두려워서 나무 그늘에 숨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그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무서워하여 숨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인데,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또 고난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놀랍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아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17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17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13권의 서신을 남겼어요.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주 67년경에 바울은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하던 해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편지죠. 그러니까 순교를 앞에 두고 마치 유언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그동안에는 처음에 이렇게 수감될 때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 만날 수 있고, 또 행정관에게 허락을 받으면 짧은 거리를 여행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앞둔 시간에 갇히게 된 감옥은, 그것은 중죄인을 가두는 지하 감옥이에요. 거기서 풀려나갈 수가 없고 시간이 되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시간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뒤에 15절 16절에 보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바울을 배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다. 아마 평신도 지도자 같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인간적으로 바울을 배신한 지도자도 있고, 또 바울을 배신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울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그 거리가 1500km가 넘는데 아마 산을 넘어서 또 강을 지나서 또 바다를 건너서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찾아와서 자주 면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보로가 나를 자주 격려했다, 격려를 받았다 그 말이죠. 바울 사도도 격려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네시보로가 와서 이 바울을 돌봐줄 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상황, 또 소아시아의 성도들의 상황을 와서 전해주는데, 그 당시가 굉장히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가운데 있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물론 교회를 떠난 소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순결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자주 격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감옥에 gat혀서 이제 언제일지 모르는 내일에도 끌려가면 순교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세계 복음 전도, 이 세계 전도의 비전을 자기가 죽어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누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겠는가? 바울이 떠올린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담임 목사로 있는 디모데를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오라고 불러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1500km. 이렇게 먼 거리를 디모데가 달려오게 되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설명이 좀 필요해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순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주의 종으로 안수하게 돼요. 바울이 안수하고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디모데에게 나타나게 되죠. 디모데가 이제 다시 오게 되면은 안수에서 디모데 속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막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끝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불릴 듯 하게 한다라는 말은 디모데의 내면에 하나님이 부어진 은사가 소멸되거나 혹은 많이 위축되거나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불릴 듯하게 한다는 원문의 의미는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한다. 지금도 디모데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그 주를 향한 열심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도록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생각나게 하노니. 원문의 의미는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안수해서 또 디모데에게 권면해서 기억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었는지, 정체성, 주의 종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그에게 부어졌는지를 다시 리마인드 하도록 하고 싶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고린도 12장에.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일을 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어떻게든지 우리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지 않고 불타오르는 게 중요한데,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모하고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래요. 성령을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주를 향해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내면은 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깨워야 되는 거죠. 생각하게 해야 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서 붙들면 다시 불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짧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주신 마음으로 살라, 세 번째는 권한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가 오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바울이 다소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순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약해요. 그래서 자주 먹으면 이렇게 체하고 위병이 있고, 병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자주 병이 난다. 몸에 이 병이 났다가 나오면 또 저 병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 황제 중에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 삼명영단을 교회 박해시기라고 하는데, 가장 극심한 박해시기가 네로 황제의 박해시기거든요. 로마에 일어난 대화자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기독교들을 막 잡아들이고 핍박을 가했던 시기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배교한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박해도 있고, 또 교회 안에 거룩한 신앙을 허무는 거짓 교사들도 있고, 그래서 목회하는 디모데의 목회 상황이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거예요. 몸도 약한데 마음도 여린데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소간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과 내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염려를,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잠깐 두려워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내 마음을 두려움이 사로잡아 버리면은 결국 그의 인생은 부서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사람 다 두렵고 열병하는 거지 뭐 하고 받아들이면 점점 더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냐?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도록, 염려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을 본다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못 볼 것 같아요. 시험을 그르칠 것 같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맡아놓고서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꼭 그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을 그르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믿음이 떨어져요. 두려움이 나를 낙심케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인생에서 참 소중한 것은 상상력인데 미래를 밝게 전망하는 상상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이 몸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선명한 기준을 여러분이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두려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두 가지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것. 무엇을 믿는 것이냐?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빛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믿어야죠. 주님을 믿어야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데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도망갈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마귀 사탄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이런 말 합니다. 누가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그러면 어떤 문제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너 그 문제 잘 감당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꼭 성공해야 돼. 꼭 합격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간에 결과적으로 두려운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이라면 실수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다스려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 거예요. 디모데가 오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라. 믿고 선포해서 맡겨서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주신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7절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거예요. 능력부터 생각해 보면 능력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부담스러운 일을 맡게 되거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면 그냥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하다가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일들을 즐길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키가 너무 큰 거예요. 2m 70cm. 그게 얼마나 큰 키냐면은 이제 길을 가다 보면요, 아내는 작고 남편이 굉장히 큰 그런 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래도 40cm 차이는 안 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 가운데 키가 큰 사람들이 1m 80 넘는 사람이 몇 분이 있어요? 그래도 1m 90은 안 돼요. 2m 70은 1m 90으로부터도 80cm가 더 큰 거예요. 얼마나 큰 겁니까? 골리앗이 입은 갑옷이 57kg. 자매들, 결혼하기 전에 자매들 몸무게 57kg 안 나갑니다. 몰래 나가는지. 그런 갑옷을 입고 2m 70의 거구가 딱 앞에 있으면 쫄아들죠.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다 골리앗 이 거인 장군을 두려워하는데 움츠러들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뭐가 잘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그에게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실력인가 하면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있어요. 양들을 치는데 맹수가 와서 자기 양을 삼키면 안 되니까 그 짐승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딱 이마에 맞으면 거기서 뻗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던지면 맞게 되는 그 실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던져서 던졌다 하면 딱 원하는 짐승을 맞출 수 있는, 원하는 부분을 맞출 수 있는 그때까지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마에 박힌 게 아니에요. 오랜 훈련 가운데 던지면 백발백중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골리앗과 맞선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물맷돌 부대 이야기를 해요. 물맷돌 부대. 여러분 어떤 전쟁에요 화살을 쏘는 그런 군인들이 그런 부대가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20장 16절에 사사기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몇 명이요? 700명. 왼손잡이 700명이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했는지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연습하지 않았겠습니까? 연습으로 얻은 실력, 연습으로 얻은 능력이,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일에 대한 두려움, 또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능력, 그것은요 다른 종류의 능력이에요. 원문에는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너마이트하고 어근이 같아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그 권능이 듀나미스예요.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보라 그러면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신 것은 능력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미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지 않고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낼 때 그냥 가서 전도해봐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셔서 사역의 현장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주어진 능력이 있다고 믿는 제자들은 담대하게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고 싶다, 기억나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내용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리워하는 것도 사람이고 두려워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살면서 가지는 많은 갈등 가운데 사랑과의 갈등이 가장 크고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받는 상처 가운데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너무 커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고 사랑이 염려와 불안을, 두려움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원어, 헬라어 원어는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랑은 압도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에게 넘치는, 압도하는 사랑이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자녀가 부모를 상하게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어떤 자녀의 행동도 다 품고
녹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직책이 있고 박수를 받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가족에게는 말을 함부로 해요. 행동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래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냐면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돼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 당연히 사랑하지 못하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서 긴장이 풀리고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별로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의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선택하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7명이라는 형들이 다윗은 빼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왕이 될 사람으로 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기대 밖의 그 초라한 인물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엄청 자존감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리지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어려서부터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배경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 왕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압도적인 사랑이냐?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시점, 그 상황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이것은 압도적인 사랑인 거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오면 일깨우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져 있는지 너 알고 있느냐? 너 그거 잊지 않았느냐? 다시 기억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붙드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절 아닙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아들을 세상에 내어 십자가에 달게 하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압도적인 사랑,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절제. 여러분, 절제 앞에 뭐가 있으면 능력과 사랑이 있었잖아요. 능력도 넘치는 것이고 사랑도 넘치는 것인데 이것이 방향이 조금 잘못되면 자기를 다치게 만들고요, 상대방을 허물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열심이 굉장히 넘치는데 자녀와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주눅들게 만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능력도 중요하고 또 사랑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이것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뭐냐면 지나치게 되는 것,
과도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해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브레이크가 작동합니까? 나만 열심을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유익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절제를 사람들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합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거죠. 근데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갓 컨트롤이에요.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오버하지 않아요. 넘치는 것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컨트롤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겨서 그 어린 때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은 중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생을 주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컨트롤해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모세는 노년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년의 삶을 주 앞에 드렸고 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나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대충 하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내 삶이 컨트롤 되는 것이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죠. 만약에 장인으로 말하면 최고의 장인이에요. 그가 나를 다듬어 가장 완벽하게 걸작품으로 다듬어지는 것이죠. 나를 다듬으시는, 나를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에게는 어느 때 맡겨도 좋은 거예요. 청소년, 청년 같은 젊은 날 맡겨도 되고 중년에 맡겨도 되고 노년에 맡겨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맡기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고 들고 뛰면은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고난을 받으라. 별로 기분 안 좋은 권면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오면 해주고 싶은 말이 너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어쩌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디모데만이 아니 누구든지 간에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고난이 많은데 고난을 받으라 마음에 들지 않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붙인 수식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붙인 수식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혹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주의 일을 하는데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 한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수식어, 고난을 받으라는 두 번째 수식어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복음과 온전히 함께 하면은 고난은 있는데 그게 심각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그냥 깔아뭉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이 있는데 내가 복음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고난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압도해서 거기 고난에 깔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설교 제목이 주신 것으로, 주신 마음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두려움을 이겨나갈 것이냐.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은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황과 달라요. 그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혹은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실에서는 적어도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무지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잘못해서, 혹은 환경이 너무 나빠서, 내 상황 때문에, 내 문제로 그런 고난이 많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지, 내 연약함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지, 중요한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표현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복음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의 어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복음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위하여. 이 의식 가운데, 이 신앙 가운데 서면 그 고난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동일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도대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주와 함께 살고 어떻게 주와 함께 죽는 것이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으로, 복음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위하여. 이 의식과 이 신앙으로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